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먼저 신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바로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 진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서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배반할 것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긍휼의 천사가 말합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의 풀무불 속에 거닐던 네 번째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럽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네 번째 천사,
다니엘의 풀무불 속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거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서 보니까 천사가 셋이 있는데 또 네 번째 천사가 있는데 신의 모양과 같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도, 죽어가는 속에서도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강도 둘이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여거든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고,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고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강청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한 강도를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고 자신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 나온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준경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자기가 사는 시골에 간이역을 만드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그래서 이 준경이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우승 트로피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철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화물 열차를 피하다가 그만 손에 잡고 있는 트로피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옆에 있던 누나가 그 트로피를 건지려다가 철길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준경에게 있는 또 불행한 한 이야기는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산후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온 준경이는 그 2가지 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준경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학을 참 잘했는데 물리 선생님의 권유로 미국 나사 유학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지 않겠느냐. 선생님의 권유의 말씀을 듣고 수학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시험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아빠가 알게 되었는데, 시험 장소가 그곳은 이제 시골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빠가 급하지만 선생님 대신 운전해서 서울의 시험장으로 가겠다고 설득해서 결국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길에 준경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준경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된 그것은 네 탓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회사 일로 근무하면서 엄마가 산통을 겪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한 아빠의 탓이다. 라는 말을 준경에게 하게 됩니다. 준경은 자신을 낳다가 이 죽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그 수학 경시대에 참여를 해서 우승 트로피를 갖고 오던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떨어지는 트로피를 잡으려고 철길을 걷다가 그 철길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은 그 누나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죠. 근데 아빠는 그 두 번째 이야기도 그것도 준경아 너 탓이 아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화물 열차가 달려왔기 때문에 그 열차를 피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는데 평생 죄책감에서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잘 살라는 아빠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준경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빠에게도 말을 합니다. 아빠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나의 죽음으로 한때 아빠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런 용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직접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가르침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실패를 겪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잘못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얼마나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돌아보게 되면 목전에 놓인 우리의 현실의 삶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 290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려지는 배반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네들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배반을 경험하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몽골 족에게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이 몽골족에게 방카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방카르라고 하는 이 개로부터 받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방카르라고 하는 이 개는 이 몽골의 유목민들과 가축을 지켜주는 개입니다. 네, 이 개는 검은 털이 많이 이제 나고 부분적으로 흰색이 이제 있는 그런 검정색의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는 그 양과 말을 잡아먹는 이 늑대와 죽기까지 싸우는 개입니다. 이 말과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와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가 사실 늑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원래. 늑대보다도 더 작고. 그럼 늑대가 덤벼들면 방카르의 목을 잡아서 맹수들은 상대의 목을 잡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먹게 되죠. 그런데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는 목에 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쉽게 목을 늑대가 물려고 해도 쉽게 잘 물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늑대와 끝까지 가족과 가축을 지키면서 싸웁니다. 방카르는 주인에게는 지극히 온순하고 또 적에게는 아주 용맹한 그런 개인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목동들은 다 잠을 자요. 대신에 이 방카르를 여러 곳에 이렇게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를 보초를 세웁니다. 그러면 방카르는 잠을 자지 않고 날이 새도록 그 양과 말들을 지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예요. 그래서 밤새 양들을 지키며 잠을 자지 않고 날이 새잖아요. 그럼 목동이 와서 일할 때 그때에 잠이 드는 개가 바로 방카르입니다. 또 낯선 사람들에게는 짖다가도 가족들이 반기면 더 이상 짖지 않아요. 또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가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데 꼭 겨울에만 낳는다고요. 근데 그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 일감이 없는 그때에 새끼를 출산하는 것도 유목민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화가 중에 이 복음 만화를 잘 그리는 김종두 만화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 만화가 지금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김종두님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송환이 되었는데 남으로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온 쌀 2가마 때문에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매맞고 갖은 고문을 받다가 폐인이 되어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술로 일삼고 또 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남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사남매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죽고자 했는데 이 종두님의 그 누나를 이제 들쳐매고 바닷가에 가서 바위에 풀어놓고 엄마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달려 뛰어와서 죽고자 하는 엄마를 살려냅니다. 이 종두에게는 11살이나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돈을 벌려고 공장에 다니다가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또 9살, 10살 된 누나들은 식모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병에서 나아야 되는데 결핵으로부터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동생들을 뒤로하고는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형이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종두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다니던 시골 학교에 그 대도시에서 온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생 실습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한 달 동안 일반 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을 하죠. 그래서 그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왔는데 그동안 살면서 이 종두는 간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살 소망이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한 교생 선생이 우연히 종두가 그린 그 낙서장의 그림을 보고 그 재능을 알아보게 되고 방과 후에 그를 지도하게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술실에 남아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직접 그림 지도를 해줍니다. 석고대생을 그린 후에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하기까지 합니다. 한 달이 지나 교생 실습이 끝난 후에 학교에 돌아가서도 그의 재능을 아껴서 미술 실기실에 종두를 오도록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서울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술 재료비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하게 된 종두가 이후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고 점차 알려지면서 그 선생님을 잊고 살다가 3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은 이 김종두 님이 바로 자기를 이렇게 만화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 번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해서 수소문에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 선생님을 위해서 산상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음악회에 아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만든 그 작사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꽃이 되고 싶었지만 열매가 되게 하셨네라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불러드렸습니다. 꽃이 되고 싶었지만 열매가 되게 하셨네. 그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도 감동을 받았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종두 씨의 아내가 어떻게 28살 된 사람이 17살 된 그 사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뒷바라지를 하면서 후원해 줄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11살 난 그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씨앗을 그 가정에 뿌린 이후에 그 선생님, 교생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생 선생님이 11살 많은 그런 형님과 나이가 똑같은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친형님이 자기를 보살펴 준 것처럼 이 김종두 만화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이야기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곁으로 오신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절벽 벼랑에 걸려있는 양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절벽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잃은 양을 끌어안으시고 품에 안고서는 기뻐하시면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파토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픈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영어에서는 이제 심패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채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패션이라고 열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열심, 열정, 고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픔을 통한 사랑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할 때에도 그때 이제 날이 개어서 천사가 돌아가고자 할 때 야곱이 놔주지 않았잖아요. 결국 야곱이 환도뼈를 천사가 치긴 했지만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때 준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주시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아들을 주사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찬양, 고용원 씨의 우리 그 찬양을 들었는데, 마치 네팔의 그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노예 계급의 출신인 46살의 주인공이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재봉틀을 메고 다니면서 그 주변의 마을들을 찾아다녀요. 재봉틀을 메고 다녀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찾아가 정착해서 1시간 반 만에 옷 한 벌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그의 직업이에요. 그에게는 아들들과 딸 셋이 있습니다. 이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또 하나의 직업은 결혼식의 악사예요. 그래서 북을 치면서 결혼식을 돌아다니면서 악단을 이끌어요. 그럼 그 결혼식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단원들과 나누어 가집니다. 그 수입도 그 사람의 수입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가 그 악단을 이끌 때는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들 중 둘째를 대학에 보내고 또 손자를 이제 학교에 보내요. 그분이 그 계층이 더마의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이런 결혼식을 이게 도와주면서 크사트리아 계급을 도와주는 그 밑에 있는 그 더마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는 것은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제 계급제도가 철폐된 거예요. 근데 철폐가 됐지만 아직도 그 사회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대학에 가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꿈을 가지고 대학에 갑니다. 손자도 자기 계급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가는 어린아이가 적지만 학교에 보내주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자녀들과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무리바다 덮음같이 가사에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아들을 보내사 참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